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빌립보서가 이처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감옥에 있으면 보통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또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기는커녕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억울해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큰 대접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은커녕 여러 번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바울이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는 죄인 중에 게스와도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 일 때문에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일을 하면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에 제 아무리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었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한다는 것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나큰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헌금을 보내준 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였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위해 그를 후원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꼭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그가 표현하던 말이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궁핍하였었고 헌금을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시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풍족한 상태에서나 비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상태에서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만족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연히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옷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좌절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한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온 천하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실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남들에 비해 너무 적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 육체적, 물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너무나도 풍족한 것입니다. 자꾸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기뻐하며 얼마든지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잣집이나 지식인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란 말씀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감옥에 있거나 자유의 몸이 되거나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풍성하거나 궁핍하거나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힘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사도 바울을 채워주셨습니다. 게다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하는 그 일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하는 일이 너무 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더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여러 번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들이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질서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더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모자란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돈과 명예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에 욕심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평,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물질주의, 육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모습을 번져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무지 가운데 있던 찌꺼기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되새기며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족하며 산다면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었거나 무슨 개인적인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헌금이 그들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임과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면 그 섬김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건강진단을 받고 몸에 이상을 발견한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렇게 아등바등 주일도 없이 돈 벌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 질병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완전히 쉬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그분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아시는 어느 성도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믿음으로 살려고 큰 손해를 감수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큰 손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일까?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도님을 찾아가 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님, 제가 주일에 쉰다고 큰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는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된 행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축복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도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